베드로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님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베드로전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서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목양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들의 목양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이 대목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섬세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선의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은 원어로 보면은요, 나이가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나이가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초대교회 당시의 감독들은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의미했고요. 나아가서 교회의 중지, 교회의 리더들까지 포함한 그룹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진짜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또 우리 교회 리더분들 다 이 장로들 안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들인 이분들에게 특별히 지목하여 권면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 바로 세움을 입어야지 교회가 견고하게 세움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콕 집어서 교회 리더들을 향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목양의 3대 지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가 아닌 즐거운 뜻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너희들이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달리 쉽게 귀에 쏙 들어오게 표현을 하면은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째, 감사하는 자세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기뻐하는 자세로 하라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목양을 잘할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오늘 교훈을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그럼 베드로는 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요, 교회의 리더격인 장로들에게 본격적으로 권면을 하기 이전에 이 권면이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1절과도 같은 많은 노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할 자격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명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장로된 자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라고 삼중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굳이 내가 장로된 자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나는 초대교회의 수장이다 라고 말을 하면 더 높은 권위에서 이 교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본인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동일선상에서 자기 자신을 놓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사도직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과
동등성상에서 나도 장로이기 때문에 이후로 권면을 좀 하고 싶다라는 베드로의 겸손한 태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전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본을 보이라 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와 같이 권위적인 자세로 찍어 누름으로써 권면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동등된 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교훈을 주기 전에도 이미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지금 많은 시련 앞에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동일하게 많은 시련을 겪은 자이다 라고 또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절을 통해서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나 권면을 해주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리게 말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막 화려하게 말을 해도요, 성도님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안 들리면 설교가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들리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요, 잘 들리게 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말하는 자와 회중들과의 신뢰감이 있어야만 이 설교는 잘 전달되고 잘 들려지게 됩니다. 회중이 말하는 자를 신뢰하지 않고요, 믿지 않으면 어떠한 말을 해도 안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후에 말하는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서신을 받는 회중들과 함께 공감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1절에 세 가지나 예를 들면서 나의 권면을 너희들이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한 절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좀 무뚝뚝하고 좀 저돌적인 리더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이 한 절만 봐도 베드로가 얼마나 섬세하고 또 타인을 향한 배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베드로가 지혜롭고 섬세하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깊은 것 같고요, 또 전달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1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소신자들과 충분한 신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 가지 교훈을 주게 되는데요, 또 교훈 앞에 또 이 부분을 또 정확히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세 가지 교훈을 주기 전에요, 베드로가 먼저 무엇을 정확히 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는 말을 통해서요,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다라는 말을 통해서요,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간혹 좀 이상한 목사님들, 이상한 순장님, 이상한 교사, 이상한 리더들은요, 내가 섬기는 학생들, 내가 섬기는 순식구들,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중지 리더분들 또 순장 교사분들은요, 우리가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반 아이들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순식구들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는 잘 섬기는 자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우리 교회 중직분들도 또 우리 교회 리더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 무리를 치되라는 양 무리를 목양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홀로 외로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침을 조반을 차려놓고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베드로가 기억함으로써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교사, 순장, 운영위원회 모든 리더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양무리를 나에게 맡겼으므로 내가 그분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중직인데, 내가 교회 리더인데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양을 나로 하여금 돌보고 섬기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의식이 있는 자가 교회의 중직이고요,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데 나 혼자만 예배 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아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무리를 돕고 섬기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조금 읽어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째, 감사하는 자세로 하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3가지 다 2가지 단어를 비교함으로써 베드로가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억지로라는 말과 자원함으로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억지로라는 말은요, 강제,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일을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의무감이나 어떤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마음이 눌려진 상태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는 하기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기 싫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억지로의 의미이고요, 대조적으로 자원함이다라는 말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쉽게 귀에 쏙 들어오게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24년 마지막 신방,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거 참 은혜스러워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사랑을 딱 빼버리면 예수님께 십자가 사역은 무엇이 될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딱 빼버리면은요, 예수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주의 형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을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보배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럼 봉사도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긴다,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감사를 딱 빼버려 보시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감사하지 않는 봉사, 감사하지 않는 섬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러 올라왔는데 너무 설교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생각해 보셔요. 진짜 죽겠네 진짜. 들으려면 듣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또 뭐 찬양대나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감사가 빠졌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봉사할 바에 안 하는 게 낫고요. 하나님도 그 봉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 먼저 감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목양을 할 때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리더들이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셨고 지금도 섬기고 계신다라고 믿는데 어느 순간 이게 힘든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지치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감사가 사라진 섬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다시금 감사를 좀 회복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감사를 좀 회복하고 좀 감사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뻐하는 자세로 하라랍니다. 자, 5장 2절 좀 읽어보면은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더러운 이득을 위하는 것과 기꺼이 하는 것이 또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한다는 말은 혐오스러운 욕심을 가지고 부끄러운 이득을 취하고 라는 의미가 있고요, 반면 기꺼이 하면은 그야말로 기꺼이 하는,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여 하는 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쉽게 말하면 기뻐하는 자세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봉사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재정부에서요, 이 하나님의 돈을 자기 것처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돈을, 공금을 간혹 자기 뜻대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교회에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안내해 주지 않고 또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봉사하며 섬겨라 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 없이 억지로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셔요? 있으시구나. 저도 간혹 봐요. 대부분 이렇게 봉사를 기쁨으로 하셔요. 때로는 이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봉사를 하게 되면 인상이 찌푸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뭐 그렇게 하는 건 말고요, 이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어서 막 억지로 하는 분들을 얼굴 보면 당장 좀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오래간만에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갔어요. 상상을 해보자고요. 개중의 남편 혹은 개중의 아내, 개중의 자녀들이 진짜 싫은데 막 억지로 가족여행을 참석한 거예요. 그럼 막 가는 거마다 막 이 식사가 이게 뭐냐고, 숙소가 이게 뭐냐고, 카페가 이게 뭐냐고 계속 막 투덜투덜거리고 기쁨이 전혀 없는 가족이 한 명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요. 거기 두고 오고 싶죠. 네. 아니면 너는 내가 2번 다시 너 여행 안 데리고 간다. 넌 집에 있어라.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막 기쁨 없이 막 너무 하긴 해야 되는데 막 괴로워. 그럼 너는 하지 마라. 너 아니어도 많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왕 섬기는 거 기쁨으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내가 받고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잖아요. 이게 삶의 모든 정황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가정 일을 할 때도 기쁘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기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
기뻐하는 자세로 목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일은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직장생활에도 사회생활 가운데도 다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표어 가운데 일상의 예배자 가운데 기뻐하는 예배자가 있잖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셋째는요,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하라라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하라. 여러분, 주장하는 자세와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 주장하는 자세는 복종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주인이 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순장이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목회자가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 교회 중직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건 내가 맡은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복종시켜버리고 내가 주인처럼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 말은 무조건 반드시 100%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런 태도는 안 된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 본은 모방해야 할 모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의 모범이 되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 교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안 되는 교육자는요, 애당초 뽑지 않습니다. 사역은 탁월하게 경력도 많아요. 그런데 모범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뽑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범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립기념주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상적으로 이게 학문적으로도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학습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새 가족이 저 문을 열고 예배 참석했어요. 처음 태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을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되게 막 기쁨이 있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기뻐하는 건가? 예배 드리는 성도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예배의 바른 태도구나. 어떤 분들은 일어난 소리가 막 옆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네.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학습 문화라고 합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말한 모범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장로님들, 교회 중직자분들은요, 교회를 찾는 새가족분들이 그 중직자분을 바라보면서 교회 리더를 바라보면서 따라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베드로가 전해주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순장님들, 교사분들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커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큽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고 어디서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몇 명은 그가 가르치는 제자가, 그가 가르치는 순식구가 순장처럼 교사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이 있습니다. 순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사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일날 예배 밖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럼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나처럼 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잖아요. 순장님이 간혹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나오셔요. 그러면 그가 가르치는, 그가 섬기는 순식구가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순장님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사분들이 가르치는 이 학생들이 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해 라고 모범적으로 가르치는데, 교사들은 주일날 예배 그냥 한 번 드리고 안 와. 그러면 그 제자들이 똑같이 되면은요, 저는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대부분은 너무 잘하셔요. 간혹 중직분들은 어떨까요? 제가 앞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목양.
근데 목양은 관심이 없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만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전혀 섬김을 안 해요. 싫대요. 그러면 베드로가 가르치는 교훈에서 한참이나 벗어난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너희들이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신앙의 자세 태도를 그대로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 권사님들, 순장님, 교사분들, 또 교회 모든 리더분들은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첫 번째 무슨 자세로요? 감사하는 자세로. 두 번째는요? 기뻐하는 자세로. 세 번째는요? 본을 보이는 자세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주시냐라고 했을 때에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말하는 목자장은 주님을 의미하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는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를 의미하고요. 그때가 되면 목자장이 주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신대요. 어떤 자들에게? 감사, 기뻐, 모범이 되는 자세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말을 딱 들을 때에 베드로 전서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머릿속에 확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도요, 수많이 볼 수 있는 원형 경기장 안에서요, 그 경기에 우승한 사람은 당대의 황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월계관을 씌워줬대요. 그럼 이것은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대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 로마의 황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월계관을 씌워줄 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자부심, 그 순간이 막 카타르시스,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근데 이것은 시드는 멸류관일 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하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황제가 아닌 목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와 같은 수고와 섬김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요, 이와 같은 자세로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시들지 않은 영원한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면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내가 모범을 보이는 자세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